요한복음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기 백성에게 오신 주님과 침례인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에서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었죠.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그런즉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와서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또 그분의 길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거절했던 것이죠. 침례인 요한은 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역을 맡은 예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이스라엘이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조건적인 의미에서의 엘리야였습니다. 스테판 집사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은 재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스테판의 진술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는 그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구약의 예언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 것인가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서 계시다는 그 단서만으로 주님의 재림을 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주님을 완전히 거부했고 그 후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고 그 신약 성경을 통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입증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만약에라는 조건적 상황에 성경 예언을 적용해도 결코 무리가 없고 자연스럽게 예언이 성취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테판의 진술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당시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부했다가 돌이켜 주님을 영접했을 상황에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단서는 스테판의 현시, 스테판이 본 그 사실이 큰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성취 가운데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주님의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셨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죠. 주님의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근거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영접했을 때 과연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어떤 식으로 적용될 것인지를 우리는 유추해 본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예언의 성취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모든 예언이 주님의 재림으로 집약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의 다시 오심은 모든 사건에 또 모든 예언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6절. 그리고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우리 모두가 받았으니 은혜의 은혜니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요한과 사도들인 형제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베푸신, 제자들에게 베푸신 동일한 은혜들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란 주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그분을 보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보았으며 그분이 지니신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받게 될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16절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6절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절이 되겠죠. 은혜의 은혜니라, grace for grace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모든 은혜가 그분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베풀어진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베풀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진다는 뜻이죠. 그것도 전혀 모자람이 없이 그분의 충만한 데서 그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은혜니라, grace for grace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주 예수님께 어떤 은혜가 주어졌건 간에 그 모든 은혜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은혜하면 구원받은 은혜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까지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물질로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 2절이 그 말씀이죠. 이뿐만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노니 고난에서 비롯된 크나큰 시련 속에서 그들의 넘치는 즐거움과 그들의 심각한 빈궁이 풍족해져서 그들이 관대한 연보를 넘치게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 그 관대한 연보가 나오죠. 연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자기의 재산, 자신의 물질로 형제 자매들을 돕는 것을 연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게 나누는 것 또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 14절입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13, 14절. 그렇게 하는 동안 이 직무의 이행을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너희의 공헌된 복종으로 인하여 또 너희가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베푼 관대한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리고 너희를 위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노니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로 인한 것이라.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로 인한 것이라.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에도 은혜가 항상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이죠. 너희의 언사를 소금으로 마치 나게 하여 늘 은혜와 함께 있게 하라.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대화를 나눌 때 또 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항상 그 말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그것을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의 악함,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정도로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들이 분명한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실 뿐더러 아예 그 죄들을 없는 것으로 간주해 버리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신축성과 보편성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도 은혜로 받고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고자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어내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 그 이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가운데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말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는다는 사실이 또한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많다라는 뜻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써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충만한 것들을 조금씩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가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졌고 주님은 이 충만한 은혜를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소유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모든 충만한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누어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통째로 다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격이 없는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만일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분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보다는 무엇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징계도 우리를 바로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매를 맞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평안하고 축복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름다운 간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하여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왔기 때문이라.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서로 대주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반면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졌죠. 모세에게 주어졌는데 율법은 모세의 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어찌하여 소용이 있느냐? 율법은 약속받은 사람들에게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불법들 때문에 더해졌던 것이며 한 중재자의 손 안에서 천사들에 의하여 그것이 제정되었던 것이라. 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데서 왔으며 그분의 영광과 완전함에서 왔습니다. 율법과 은혜와 진리가 대비되는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과 육신을 입고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율법도 진리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살도록 선포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 수가 없죠. 율법에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합니다. 율법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엄격한 행위를 요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계명대로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긴 범법자들에게는 죽음이 요구되었습니다. 율법의 요구사항은 완고하고 불변하며 율법을 어겼을 때 그 벌칙은 조금 더 면제되거나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이죠. 이는 천사들에 의해 언급된 말씀이 확고하다면 모든 불법과 불순종마다 공정한 보응의 삭을 받았기 때문이니. 율법은 율법에 명시된 대로 그 보응의 삭을, 그 행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이죠.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가 두세 증거들에 따라 자비 없이 죽었도다. 그렇죠? 자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은 자비가 없어요. 율법을 멸시한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죄인을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율법을 받았을 때 피할 수 없는 결과는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처음 제시되었을 때의 상황과 같습니다. 율법은 지키지 못하면 그에 대한 행위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희에게 이야기하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듣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야기하시지 않도록 하여 저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소서 하였더라. 신명기 5장 25절. 그러므로 이제 어찌하여 우리가 죽어야 하나이까? 이는 이 거대한 불이 우리를 살을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니이다. 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을 때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을까요?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이고 그에 대한 형벌의 두려움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두려운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0절인데요. 이는 그들이 명령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명령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율법의 행위죠.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들은 죽음의 직무와 정죄의 직무를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9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9절. 고린도서 3장 7절 9절 말씀. 그러나 만일 돌들에 기록되고 새겨진 죽음의 직무가 영광스러웠기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사라지게 될 영광으로 인하여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무는 어찌 더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만일 정죄의 직무가 영광이 된다면 의의 직무는 영광에 있어서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이라. 율법에 따른 죽음의 직무, 정죄의 직무와 은혜에 따른 영의 직무와 의의 직무를 대비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율법도 영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제 율법이 수여되던 그 시내산에서 나타난 천둥과 번개의 영광이요, 불의 영광이며 어두움과 흑암의 영광, 나팔 소리의 영광, 말씀하는 소리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그 광경을 우리는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인데요. 이후에 모든 백성이 천둥들과 번개들과 나팔의 굉음과 연기나는 산을 목격하였는데
백성이 그것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이 이동하여 멀리 떨어져 섰더라. 신명기 5장 22절 23절 주께서 산속에 있는 불과 구름과 짙은 흑암 한가운데서 한 커다란 음성과 함께 너희의 온 집회에게 이 말씀들을 이르셨느니라. 이후에 그분께서는 그 이상 더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두 돌판들의 그것들을 기록하셨으며 그것들을 나에게 전달하셨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흑암 한가운데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는 산이 불탔기 때문이라. 너희 곧 너희 지파들의 모든 수장들과 너희 장로들이 나에게 가까이 나아왔도다. 율법은 죄를 지은 양심에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이 그런 작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값없는 구원으로 또는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기에 더 뛰어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인데요. 이는 영광스럽게 만들어졌던 것조차도 더 뛰어난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런 점에서 전혀 영광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은혜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율법의 영광을 뛰어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희생제물이죠. 그렇죠?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죄를 용서하는 그 속죄의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2,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2, 14절. 이런 이유로 율법은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정당하고 선하니라.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길 바라노라. 그러나 죄가 죄로 나타나도록 내 안에서 죄가 그 선한 것으로 사망을 이루었노라. 이는 죄가 명령에 의하여 지극히 죄 많게 되도록 하려 함이라. 이는 율법이 영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지만 내가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이라. 자, 율법이 선한 것이죠. 왜? 죄를 죄라라고 어떤 죄인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의 육신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만큼 그렇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율법과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도 보십시오. 그 이후에 로마서 7장 7절.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길 바라노라. 아니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몰랐으리라. 이는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고 율법이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정욕을 몰랐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3, 4절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 4절.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약하였으므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셔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의 의의가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동물의 피를 통한 속죄의식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죄를 덮어 주셨고 결국엔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분을 희생양으로 해서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 최종적인 진리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진리는 진리이되 그 자체로 완성된 완전한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율법에 부족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였던 것이죠. 온전하고도 최종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세상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을 채우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멸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만 성취하러 왔노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두 성취될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은혜와 진리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에 따라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 입히셨죠? 가죽옷을 해 입히셨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지만 그들에게 형벌을 선고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것이에요. 또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진리로서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 대신에 죄에 대한 대속물로 양이나 염소의 죽음을 대신 요구하셨죠. 그것은 바로 진리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는 결코 온전하게 계시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에게 베풀어졌던 은혜와 진리,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졌던 은혜와 진리는 누구의 피였어요? 동물의 피였던 것이죠. 완전한 피가 아니었죠. 완전한 대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완전한 은혜와 진리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인격화되었고 크게 드러났으며 영화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해서 모든 세대에 걸쳐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은 시대는 사실은 없어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시대에 따른 구원 방법은 다를지라도 또 하나님의 경륜의 차이, 그것은 있었지만 은혜는 변함없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충만함이 온전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죽음으로 인한 죄의 용서와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진 죄의 용서, 차이점이 있죠?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 그것의 충만함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방법, 또 온전한 방법으로서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의 진리이시죠?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바른 성경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이것은 서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중 은혜와 진리 중 어느 하나를 가지지 않은 채 다른 하나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은혜도 거부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 없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롭게 받아들였지만 결국에는 진리이신 그분을 거부했죠.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그런즉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까닭이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분의 말씀이 아주 은혜로워. 그렇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생명의 빵으로 제시하셨을 때 그분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 버렸죠. 그런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돌아갔으며 더는 그분과 동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12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하셨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자, 생명의 빵에 대해서는 이제 또 계속해서 설명할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자 곧 그분께서 아버지를 분명하게 밝히셨느니라.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혼육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신격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혼에 해당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본 하나님은 실은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혼을 본 것은 아니죠. 구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몸의 형태를 본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의 천사, 곧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분명하게 밝히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자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도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독생자셨고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인격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죠. 그분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다른 신 또는 피조된 신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 6절입니다. 이는 비록 하늘이나 땅에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으나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곧 아버지만 계시니 모든 것들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있으며 우리도 그분에 의하여 있느니라. 자, 이 구절들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라고 말씀하시죠. 또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고 말씀하시죠. 그 세상에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신들과 자신들이 믿는 많은 신들을 주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인격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죠? 세상은 많은 종교들을 다 포용하잖아요. 그리고 각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본 구절, 이 구절을 다시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분리해서 따로 설명하시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8절. 분명하게 밝히셨느니라. 분명하게 밝히셨느냐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분명히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드러내신 건 이제 아니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드러내신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9, 2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 20절. 그리고 이것은 요한에 관한 기록이니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내어 그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냐 하였을 때라. 이에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니 다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하고 시인하였더라. 자,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들어도 새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들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을 다시 들음으로써 새롭게 깨달을 수 있고 다시 또 알았던 것도 되새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침례인 요한에게 보내서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침례인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딱 잘라 말했죠. 유대인들이 던진 질문은 침례인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몰라서 물어본 질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네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처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느냐라는 책망에 가까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침례인 요한에게 몰려와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요한이 혹시 구약에 오시기로 예언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침례인 요한의 대답은 한결같이 분명했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자, 요한복음 1장 2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그렇다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니라 하니 내가 그 예언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아니니라 하고 대답하였더라. 유대인들의 계속된 질문에도 침례인 요한의 대답은 시종일관 나는 아니니라 였죠. 내가 그 예언자냐는 질문에도 여전히 아니니라라고 대답하죠. 자, 거기서 그 예언자는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보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 한가운데서와 너희 형제들 한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에게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전에 웃기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형제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모세와 같은 예언자 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맞는 기도예요? 틀린 기도죠? 아주 잘못된 기도입니다. 목사 보고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고 하면 목사가 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아주 잘못된 기도죠. 자, 침례인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밝혔죠. 유대인들이 내가 엘리야냐라고 물은 것은 말라키 4장 5절의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예언자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한테 먼저 물은 것이 뭐예요? 네가 예언자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말라키 4장 5절입니다. 보라, 주의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분명하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 그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누구냐? 우리가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라. 너는 너 자신에 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광야 가운데 외치는 이의 음성이라 하였더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침례인 요한에게 자기들을 보낸 자들에게 돌아가서 답변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가라도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침례인 요한의 대답은 한결같이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음성이라 였습니다. 즉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가 고백한 것은 오직 자신이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음성이라는 것이었죠. 자, 침례인 요한의 이 대답은 주님의 사역자, 주님의 설교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그런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외치는 이의 음성,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설교자의 임무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처하고 착각하고 자만하며 거드름을 피우기도 합니다.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자신들은 단지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작금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일들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침례인 요한이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이죠. 이사야서 40장 3절.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이같이 말하는도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대로를 곧게 하라. 침례인 요한이 나타남으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서 온 자들이었더라. 자, 침례인 요한에게 와서 내가 누구냐고 추궁했던 자들이나 그들을 보냈던 자들은 모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자들인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경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침례인 요한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금방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는 것도 분명히 또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의에 취해 있었고 세상이 주는 영광과 갈채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서 영적으로 무지했고 시대의 표적을 보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자들 밑에서 무슨 신학을 공부했다든가 또 정식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반드시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인데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는 일어난 적이 없도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의 왕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위대하니라. 침례인 요한은 모든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고 메시아에 앞서서 보내지는 그런 자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왕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위대하니라. 자, 이 구절은 하늘의 왕국에 있는 자들, 하늘의 왕국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거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데 침례인 요한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더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침례인 요한보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더 위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죠. 거듭난 것은 누구에게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인 것이죠. 침례인 요한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차이가 그 차이죠. 그 차이가 가장 큰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라. 그리고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마다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침례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지만 요한은 그렇지 못하죠.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되었지만 침례인 요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지만 율법하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크게 진리를 증거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침례인 요한의 사역은 어디에 한정됐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팔레스타인 땅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점들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즉 하늘의 왕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위대하니라는 말씀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침례인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이어서 그들이 그에게 묻고 또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그런즉 어찌하여 내가 침례를 주느냐 하였더라. 자,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 모두 구름 안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했으며 그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이뿐만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무죄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안에 있었다는 것과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다는 것이라. 그런즉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느니라. 자, 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뒤로도 모세 뒤로도 여러 예언자들에 의해서
그 유사한 침례가 행해졌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열왕기하 2장 8절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두 예언자가 요단 강가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외투를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자 강물이 갈라져서 마치 출애굽할 때처럼 홍해를 건넜듯이 마른 땅으로 강을 건너간 요단강을 건너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 열왕기하 5장 10, 14절에서도 엘리사가 시리아의 군대대장 나아만으로 하여금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게 함으로써 나아만의 문둥병을 낫게 해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실 또한 침례를 행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그들을 보았던 것이죠. 이런 연유로 해서 유대인들은 예언자가 다시 나타나면 자신들에게 침례를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이 그분께 직접 침례를 받게 될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침례인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는 것을 보자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인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던 것입니다. 자, 침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또 어때요? 묻혔다가 물속에서 다시 나오니까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고 엘리야도 요단강을 건널 때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죠. 엘리사 역시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침례인 요한 또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네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면 어떻게 네가 우리들한테 침례를 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거기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6절 28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물로 침례를 주나 너희가 모르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도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우선 되시는 그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이런 일들은 요르단 너머인 베다바라에서 행해졌는데 그곳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이었더라. 거기 다시 보십시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우선 되시는 그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침례인 요한의 사역의 목적과 그의 신실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구약에 예언됐던 그 예언자였고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 출생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었고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사역자였음을 우리는 또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조금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는 다만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데만 전념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백성들이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에만 몰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물침례를 주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의미에서 물침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물침례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물침례는 뭡니까? 정결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만 몰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런 모범을 보여주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거기 28절에 요단강 너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곳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곳이고 다윗이 요단을 건넌 곳이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을 건넌 곳이 바로 요단강 동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